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우리가 16번째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나눠드리는 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냥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앞에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아가다 그렇게 이제 이 아가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자가 뭐냐면 우아하다는 그런 할 때 이 아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우아하다, 뭐 품행이 또 바르다 할 때 이제 그때 쓰는 그런 아자인데 이 중국어 성경을 이제 들여올 때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놓고 아주 우아한 노래다 그런 얘기.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Song of Songs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 노래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노래죠. 그게 바로 아가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이 39권이고 또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근데 이 66권을 만들 때 그걸 정경화라고 하는데 다 성경으로 만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한 책이 뭐냐면 아가서라고 그래요. 아가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알지만 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외설적이고 어떤 뭐 성적인 묘사도 막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걸 성경에도 이거 넣어야 되나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 아가서를 정경화 과정에서 이제 66권에 넣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납다. 이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넣었단 말이죠. 또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서도 보면 4장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5절에도 보면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런 표현들이 조금은 좀 당황스럽고 그래 논란이 돼가지고 이거 넣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실제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들은 율법, 이 율법만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경전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뭐 이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0세 이전까지는 이 아가서를 읽지 않는다고 해요. 30세 이상이 되어야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가서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기에 비유로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인의 대표로 누가 나와요? 술람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나옵니다. 아주 뭐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인데 이제 이 술람 여인과 이 솔로몬의 그런 사랑은 곧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그걸 형상화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견해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 어떤 진정한 그런 사랑, 결혼에 대한 그런 신혼 부부에 관한 그 어떤 결혼에 대한 신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그 러브 스토리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러브 스토리 하면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영화도 나와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즉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최고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세 권을 줬죠. 시가서, 아가서,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잠언서를 썼고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전도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열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바꿔서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가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떤 신학적인 여러분들 어떤 영감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 주제로 이렇게 참 나눴잖아요. 그 해 아래에 있는 거 다 보니까 뭐 그때는 뭐 반짝반짝 빛나고 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더라.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려고 보고 그렇게 애를 써보고요, 노력해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힘을 써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고,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도 습득해서 내가 가져보고, 그래서 내가 부여도 지식도 그리고 권세도 다 가져봤는데 어느 것 하나 내가 만족을 준 게 없었다.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전도서 다음에 오는 책에서 봐라,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어떤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학적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그렇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빈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이 마음이 계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공간, 참 만족이 있고요, 평안이 임하는 공간, 그 공간이 우리 인간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여러분 삶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가 말한다고요? 이 아가서가 얘기를 하고 있다. 아가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 하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그런 내용이 아가서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가서와 관련된 전승이 있어요. 전승, 이렇게 구전으로 이게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좀 그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 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난히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유난히도 이 포도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포도원을 그렇게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았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아들과 두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큰 딸들이 애틋함이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도 생각하고 막 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매일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피곤해요. 햇빛은 얼마나, 그러니까 그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어떤 얼굴이 그냥 거무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농장에 한 젊은이가 찾아온 겁니다.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가. 검은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술람이에요. 그 술람이, 이게 바로 이제 이 농부의 큰 딸인데, 여러분, 이게 전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눈에 뭐 한 거예요? 푹 빠져버린 겁니다. 이몽룡이가 그냥 춘향이 보고 푹 빠진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탁 오매불량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마찬가지, 술람이도 이제 이 청년 처음 봤고요, 솔로몬도 이 술람 여인을 처음 봤고요. 그냥 서로 어쨌든 하여튼 탁 첫눈에 그냥 반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대답을 안 했지만, 그래서 기다리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며칠이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보니까 저 머리 보니까 아주 화려한 마차에 그냥 여러분들 화려한 왕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 그게 누구예요?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전에 자기가 찾아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청년, 그 목동,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색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담아가지고 잠언서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서를 좀 보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술람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즉 우리의 주님을 여러분 상징하는 그런 은유적인 여러분 그런 노래로 지어진 것이 아가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가서에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제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만나서 결실을 하고 그러다가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더 깊어지는가, 이제 그게 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가서가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막 그냥 데키만 해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1년이 지나고요, 조금 시간이 가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2년, 3년이 가다 보면 뭐 전기는 뭐 고사하고요, 그냥 밋밋하고, 여러분 쳐다봐도 별 느낌도 없고, 여러분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불평도 나오게 되고 원망도 나오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1년이 뭐예요? 3개월도 못 간다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옛날에 프로포즈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밖에 없다고 뭐 해당한 거 다 해준다고 하고 뭐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어째 지금은 그러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연식이 다 지나면 뭐 그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도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다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엔들리스라고 하죠.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뭘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 것 같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솔로몬이 포도원을 찾아가 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먼저 청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가 주는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끝없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열망하고요, 그러기 전에 이미 오래전 그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나를 짝사랑하시고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프로포즈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들 베풀고 계시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평상복을 입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못 봤지만 먼저 찾아갔잖아요. 왕인 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그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요 먼저 반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자 반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들 부르셨대. 오늘 1장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술라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부르는, 여러분들 그 표현하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도 여러분들 보면 7절, 8절, 9절,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 말씀하고, 2장에도 2절, 3절, 8절, 9절, 10절, 13절, 16절, 17절 계속 반복. 3장 2절, 4장 1절, 7절, 5장에도 1절, 4절, 5절, 6절, 8절, 9절, 또 6장에도 1절, 3절, 7장에도 6절, 9절, 10절, 8장에도 4절, 5절,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절만 보면 그래요.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1장 7절에, 9절에도 내 사랑아,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14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에도 내 사랑아, 16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2장에도 넘어가면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노루 갖고, 자는 9절에도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아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은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구구절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음성 제가요 목회 처음에 전도사로 딱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얘기하는 게 전도사님 어제는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매일 주일마다 와가지고 그 얘기, 이분은 도대체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장호야 하고 부르시는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때 제가 판단하고 해서 내가 그분을, 이미 저희 교회는 떠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고. 지금 목회자 되셔가지고 이제 사모님 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장호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아무개야.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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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렇죠.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도대체 내가 사랑한다는 말 더 진한 단어는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해본 사람들만 알아. 그건 여러분들 다른 단어가 없을까? 여러분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어때요? 막 예쁘게 보이죠.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뻐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랑 오래 못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사랑하면 예쁜 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거는요 끝이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요 그렇게 예뻐 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멘. 또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러분들 여기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하나의 정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지, 여러분들 막되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지. 저는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이름도 존귀하지. 이름도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부르지, 함부로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지 않죠. 비하해서 부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표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거기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존중을 담아가지고 부르듯이,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을 여러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고도 주일날 첫 시간에 보면 딴 말이 할 게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 한 주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아버지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냥 은혜의 그 감사함 담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딴 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스토리예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교통사고를, 그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보니까 뇌에 이 상해가지고 뇌가 다쳐가지고 결국에는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판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신혼부부가요,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신부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서 그렇게 간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인간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아무 표현도 할 수 없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남편이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계속 그렇게 아내를 수발을 드는 겁니다.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해봐서 알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다 어른을 갖다가 여러분들 씻겨주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1년이 지났어요. 의사도 이제 부릅니다. 갔더니 이제 포기하시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요, 전화 가서 이제 그 아내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잖아요. 그 장인 장모님을 불러요. 1년 했는데 자네도 이제 세상 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우리들 다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죄송만 갖지 말고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진심으로 그 아내를 돌봐가지고 무려 몇 년을 갔느냐? 여러분들 8년을 그렇게. 8년. 근데요, 놀라운 건 하늘이 진짜 감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8년이 지난 오늘날 아내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의학적으로도 이게, 의학계에도 다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고아였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누구도 나를 그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근데 오로지 이 아내가 나를 사람 대접해줬다. 그걸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나와 결혼을 해줬다. 내가 이런 아내를 버리면 내가 진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동 이야기가 여러분 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참 이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랑 뭐 1000명, 10,000명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어가지고 쏟아 부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사랑해 주신 이런 그 사랑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들, 그 사랑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한 번 사랑하신 이후에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해 주신 그분을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노래할 겁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생 주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16절에 볼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눌 수 없는 것, 이게 사랑의 것.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정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하나.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머리 안에 우리는 다 같이 붙어있는 한 몸, 한 지체다. 뗄래야 떼쓰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여러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데 떨어졌다, 그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감정도 같아. 감정도 같은 감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요 누가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막 다 기뻐하고 즐거워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막 내 기쁨인 것 같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내가 아픈 것 같아. 내가 아픈 것 같아. 내가 막 쓰린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갈 사람, 여기 다 함께 갈 사람. 어디까지? 천국까지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가족들은 다 함께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느 자들이 함께 갈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여러분들 요청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버리고 다 도망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도 여러분들 제자들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도망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내가 저건 따라가 가지고 계산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 점점 서서히 변화되어 나중에 더 됐어요. 주님에서 다 십자가 지고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랑을 회방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회방하고 사랑을 깨뜨리고 사랑을 방해하는 여러분들 포도원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모든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허무는 거예요. 계속 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간을 헐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다. 여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한 것처럼, 멀어지게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 포도는 헐어가지고 여러분들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이 계속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포도원과 같은데 이 교회의 사랑을 허무는 여러분 사탄의 여러분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지키는 못해 서로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요, 정말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요, 즐거움을 같이 축복해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가사가 우리 주는 메시지는 딴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 8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8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8장 6절 말씀 한 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도장같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요, 도장으로 또 찍고 또 찍어 찌워질까 봐, 혹시라도 인주가 여러분들 흐려질까 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다 또 찍고 또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함께 데려갈 거야. 여러분 도장 찍고 또 찍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옛날에 노예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불에다가 인두를 꽉 찢어가지고 노예나 동물들에다가 착 찍어버리잖아요. 어디 가도 찍어지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다 찍어.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 생명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 가지고 가면 반드시 천국까지 도달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6절에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같이 잔인하다. 질투는 서울같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지 질투한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다 그냥 도장을 깍 찍어서 각인해 놨기 때문에 뭘로도 여러분들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절절히 흐르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막 그만 끝날 것 같아요? 인생 다 망칠 것 같아요? 노노,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고 있는 한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다 즉시 물리쳐버리고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아가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교회,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비유를 쳤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참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사랑하신 거,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은 다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랑 꽉 붙드시고 여러분 한 분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감사헌금 송하은 이승자 사모님 드렸고요. 자, 우리 또 예배 끝나면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우리가 수요일에 전도합니다. 1시에 나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뭐 우리 몇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고 김치찌개를 또 끓여서 또 주방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드시고 1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 나가시고 이제 또 내일 지나면 바로 또 이제 7월이 시작되잖아요. 후반기인데 더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좀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집 소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넓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넘었네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 먼데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으니 아버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높여 아버지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우리를 아버지 이제는 허물고 이제 날마다 틈타고 돌아오리를 아버지 안에 쓰러뜨리려고 아버지 노리는 그 아버지요 이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깨뜨리려고 하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끝없는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치고 올 때마다 나는 사랑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아버지 날마다 선포하며 이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아버지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짓고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든든히 하나님 지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결단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표현하며 사랑을 아버지 하나며 선포하오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공동체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아버지 환경에서도 한 사람도 아버지 나고자 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붙어서 함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전국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어려움도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더더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먼저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도장을 꽉 찍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가슴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은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분들 주님 사랑의 아들 딸인 것 주님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으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아름답게 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 가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늘의 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함께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부흥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으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